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내 맘 깊은 곳 주께 노래하네. 내 맘 깊은 곳 주께 노래해. 내 맘 깊은 곳 주를 찬양하네. 내 맘 깊은 곳 주를 찬양해. 새로운 노래로 주를 찬양하세. 새로운 노래로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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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날, 이 아침에 피로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글에 대해서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신 없는 마음 모두 두어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의 뜻만이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되고 피폐해진 시리아 보는 것은 비극 자체입니다. 시리아에는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있었으며 2011년까지만 해도 대외 채무가 없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으며 시리아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리아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이 호전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건져내실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시리아 땅을 붙드시고 시리아에 있는 교회가 순결케 하시며 고난 중에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정금처럼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어제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북을 위해 기도했고 정말 배운 데에 창념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는데 성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어린 영혼들 한 가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과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범사에 매 순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복된 주일에 히브리서 4장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의 교리에 대해서 잠시 봤고 세 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배교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거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하여서 성경 읽기를 독려받고 암송 선구를 점검받고 또 읽어야 될 그 필수 도서를 또 점검받고 이런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말씀만으로만은 안 되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성령을 붙드는 거,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성화에 힘쓰는 거,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 있는 이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으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러한 평화 모드, 그리고 이 북에 대한 열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싶어하는 교회들, 금각산과 백두산 어느 자락에서 수련회를 갖고 싶어하는 교인들 있지요. 참 복된 상상이에요.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거침없이 진행되지는 않게 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넘어지든 외부의 압력 때문에 넘어지든 항상 무슨 일이 있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빠 힘들어요. 아버지 마음 아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저 왔어요. 마음으로요. 히브리서 5장은 히브리서 4장과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즉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론의 계통에 속한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지금 대조하는 것이죠. 먼저 공통점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뭐 잘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등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해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의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죠. 그가 연약에 쌓인 자입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 아론의 연약을 알고 있잖아요. 금붙이를 다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한테는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이게 갑자기 금송아지가 되었다고 과정을 생략해버리죠. 또한 아들들을 잘 통제하지를 못했고요. 미리암과 함께 또 모세에게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했고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래도 항상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들어갔으면 됐어요.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의의 개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젊고 아직까지 세상 이치를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대해 좀만 진지해 보세요. 어떻게 허물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신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그죠? 아나무인격인 사람도 재판정에 서서 선고를 받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그만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속죄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대제사장이시므로 아론의 반차에 속하지도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데 왜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에서는 일치하나 아론은 연약에 휩싸여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전환이 있는데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 마냥 겉으로 볼 때는 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죄인은 주님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지만 예수님은 죄 용서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온전하신 분인데도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7절 이하를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게 예수님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짐을 기꺼이 지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 사랑하셔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성부께서 맡겨놓으신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에 그냥 이런 거 모두 생략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피만 흘렸다, 십자가에서 죽임만 당했다, 소극적 순종만 했다, 이걸로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모두 성취한 자가 되셨어야만 됐습니다. 계속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이게 적극적 순종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성자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뭘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앞서가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결론이 당연히 나오죠. 그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면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잖아요. 그분은 그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머리예요. 그런데 몸된 교회는 보석을 치렁치렁 감고 비단 옷이나 좋아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을 취하신 분인데 몸된 교회는 부유한 걸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주일 오후에는 자극을 주는 독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의 글을 좀 읽는데, 우리 아동 문학가인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삶의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글로써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켰죠. 결핵이 온몸에 퍼져나가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20살 넘어서 콜록콜록대고 신장에 안 좋아서 화장실을 들락대는 권정생 청년을 불러다가, 네가 아픈 너에게 내가 할 말은, 아비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잠깐 일은 어디 좀 나갔다 오너라. 뭐 먹일 게 없으니까,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쪽지 하나 동생한테 써놓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정착한 종치기의 삶, 그 종치기에게 주어진 작은 단칸방에서 마지막까지, 나중에 혼자 이제 흙집을 짓고 살았지만 거기서도 가난을 자처하며 삽니다. 온몸이 열로 뜨끈뜨끈할 그 몸을 이끌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쉬운 거, 너무 빠른 거, 거기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경건이 위협을 받지 않나,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검색하고 누르면 뭐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니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누군가 정리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딱 검색해서 보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뭐 다 아는 것인 양, 천만의 말씀, 덮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이 책을 곱씹고 씨름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 믿는 자가 고난 속에 단련되지 않는다면 배교의 위협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출신의 그리스도인,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 중에 있니? 그래서 지금 믿는 거 다 팽개쳐버리고 싶지?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스스로 그 고난을 받으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어. 그 온전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니? 너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어. 이런 겁니다. 오늘 일과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척 하면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박쥐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고, 아이고 당신 같은 날이 무슨 예수 믿어요. 그래요, 저 부족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 좋더라고요. 난 원래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더 이상 꾸미지 마시고,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 좋아한대요. 왜 그렇게 정면 돌파를 못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잠깐 옆길로 갑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과 교리의 체계를 나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책 보고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요리문답을 외우고 암송선고를 외워서 로봇처럼 줄줄 외우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설명해 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그거야 교사나 목사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같이 바쁜 성도들은 그런 거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이 증인이에요. 우리의 본업이 증인이에요. 은퇴가 없어요. 직장에서의 우리의 일은 은퇴가 있죠.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은퇴가 없어요. 병원에 누워서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증언해야 돼요. 왜 직무유기를 합니까? 힘쓰고 애쓰며 원리가 여기 나와 있죠. 듣는 것이 두나무로. 여러분, 자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라가고 있어요? 어릴 때 아이가 엄마 젖을 빱니다. 또 젖병을 빱니다. 얼마나 세게 빱는지 몰라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죠. 살려고 그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애씀이 있어요? 뭐 오늘도 설교를 견디고 밥 먹고 가는 거지. 아니요, 배워야 돼요. 이 2달에 한 번씩 하는 책 읽기,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 자주 해야 된다고요.
요리문답을 공부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더 알고 싶어요. 각 항목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지 그 항목마다 수천 권의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 책 좀 선정해 주세요. 증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저 내 구원 하나 실오라기처럼 붙드는 믿음 말고요. 능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평생 링길 꺼지는 환자 마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성인으로 어른으로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으신 분,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순종을 보이신 분, 그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배우시는 순종,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셨듯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합시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불편함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더 한 차원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불편, 그 가운데 자라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긴박하게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생애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 여기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 위에 사용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복을 내려주소서. 어렵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 복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말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님 능력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